만약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제 몫을 다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모임도 흉내낼 수 없는 놀랍고 거룩한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혼란스럽고 전쟁과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절망의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나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는 좀 멀어진 그러한 우리를 보았습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셨던 그 모습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의 불의와 죄를 몰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은 고작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사역의 미래를 바로 이들에게 모두 맡기셨어요. 천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어가고 완성하도록 그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교회가 탄생하였을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조직과 모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로마 시대에 교회가 아주 독특했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같은 부류의 사람만 모였어요. 또한 교회는 매주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그 당시에 매주 모이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모임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둔 공동체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공동체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조합과 다양한 공동체였지만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의 가치를 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명과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며 이 세상에 진정한 유익함을 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명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같이 유익하고 거룩한 교회입니까? 비록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순종하는 건강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교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많은 재물, 탁월한 재능, 뛰어난 조직, 감동적인 설교, 웅장한 건물, 최고의 미디어, 최고의 찬양과 연주, 창의적인 프로그램,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핵심 요소일까요? 물론 중요한 것들입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핵심, 본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본질, 기초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진정한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근원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도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은 이전에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모든 차별과 불의가 사라졌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시민과 외국인, 노예와 자유인 사이의 모든 원한과 차별이 사라졌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평화와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구나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바울이 회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방인은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유대인 밖에 이방인은 다 멸망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새롭게 본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다라고 하는 새로운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외쳤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교회의 가족으로 영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나치 정권에 대항하였던 순교자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토대인 거예요. 주님만이 죄인을 성도로 바꾸시며 적을 친구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달인인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다양성들, 정치적인 입장 다르죠. 교회 앞에 이 사거리니까 여기에 맨날 현수막이 걸려요. 저는 현수막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올리고 저기는 또 저렇게 올리고, 와, 현수막 공해 너무 심해요.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근데 교회 안에 성도는 또 마찬가지.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달라요. 신앙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연령, 성별 다 달라요. 의견, 주장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시대에 교회 외에도 많은 그룹이 있었지만 그 그룹들은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고 또 같은 계층, 사회적인 그런 계급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사교, 교제 문화를 만들곤 했어요. 교회가 그들 가운데 생겨났을 때 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 안에 주인이 있고 노예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랑에 입맞춤까지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연합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서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뭇 영혼을 구원하며 소외되고 버림받고 억눌린 영혼들을 품어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찢기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 격차가 너무나도 깊어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품어줌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교회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배워야 하고요, 사랑하기를 훈련해야 하고 힘써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것입니다. 사랑이 실종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서로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의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온 몸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각 마디와 관절과 힘줄이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온몸이 건강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성도는 몸의 각 지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고 통할 때 몸이 건강하게 활동하며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무가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그 모습, 그 표정, 그 한마디가 저를 한없이 기쁘게도 하고 힘이 나게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새 가족 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잘 정착하고 또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질병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용기가 납니다. 그분의 존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힘이 됐습니다 라고 두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두 분 때문에 큰 힘을 얻었어요.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대체로 많은 자책감을 가져요. 내가 설교를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한 문자를 받으면 제가 큰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도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매주일 느끼며 지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에 어떤 미물도 다 자기의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모기가 아주 귀찮죠. 어제도 제가 운전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계속 날아다니는데 신경을 쓰여가지고 막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모기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기가 없다면 우리는 초콜릿을 먹을 수가 없으며 왜냐고요? 초콜릿의 재료가 되는 카카오 나무의 꽃은 아주 작은 모기가 수분을 해줘요. 일반적으로 모든 꽃은 벌들이 수분을 해주죠. 그런데 카카오 꽃은 벌이 해주지 않아요. 모기가 해줘요. 그러니 초콜릿 좋아하는 분은 모기 미워하지 마세요. 모기를 사랑할 것까지는 없는데, 물론 집에 모기 들어오면 다 잡으셔도 돼요. 그런데 모기가 그렇게 유익한 게 있구나. 아침 일어났는데 새 노래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합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분 모기 미워하시면 안 돼요. 새들이 주로 모기와 벌레를 먹고 살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단지 세상이 차별하고 무시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또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화목하다는 것은 단지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이란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온전히 소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화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화목할 수도 없어요. 물론 내가 나하고 화목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있고 나라고 하는 셀프가 있어요. 그래 우리 둘이 내 안에 사실은 존재하는데 이거는 좀 심리학적인 깊은 이야기고 사실 나 혼자서 어떻게 서로 사랑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이 가지면, 많이 쌓아놓으면, 뭐 유명해지면? 아니죠. 모든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돌보는 관계, 베푸는 관계, 격려하는 관계,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관계, 이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기에 행복하고 행복하기에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면 행복도 멈춥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서로 겸손하며 낮아져야 합니다. 서로 품어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약 성경을 유심히 쫙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사랑할지 이 성경이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는 서로 사랑에 관계된 말씀이 48번 나와요. 제가 이것을 쭉 읽어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딱 다가오는 거 하나는 있을까요? 그래, 내가 요렇게 서로 사랑하야 한 주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좀 마음에 작정하면 좋겠어요. 요 내용은 제가 우리 동수교회 밴드의 일부 예배 후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쫙 있어요. 그래 다시 한번 쭉 보시고 밴드가 있는지 모르는 분은 검색해도 나오고요. 우리 아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 밴드 좀 이렇게 링크 좀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라. 로마서부터 서로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서로 화평을 더하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무난하십시오.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서로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서로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 중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이 행복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합시다.